나병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죠? 그 천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가족들로부터도 마을로부터 쫓겨나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지나갈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외쳐야 돼요. 모르다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스치기라도 하면 그 건강한 사람도 없는다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니까. 그리고 그 나병이 함부로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 했으니까 그 병을 고침받자고 사람들이 그 10명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불을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해요. 멀리 서서 외칩니다.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이 고침받고 싶은데 쉽게 낫는 병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 들어서 아는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외칠 뿐이란 말이죠. 안타깝죠. 그만큼 또 간절하죠. 얼마나 그 병이 낫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병이 나았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하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십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 상태예요. 지금 여전히 병이 있는 상태인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왜 그런지 아시죠? 나병이다 하는 거 확인받는 것도 그것도 제사장이 하고 병이 나았다는 확인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가족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중요한 거니까 제사장이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 제사장으로부터 병이 나았다는 확답을 받아야 비로소 마을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요. 이제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병이 나서야 제사장에게 갈 텐데 낫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있는데도 제사장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 듣고 10명이 제사장에게 가요.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니까 여전히 자기 몸에 그 병이 있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사장에게 가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정말 병이 나섰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천형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것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럼 다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할 것 같은데 한 명만 돌아와요.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기막히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병이 나섰어요. 그럼 당연히 감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게 인간의 본성인가? 9명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가?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거 그래요. 병이 낫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얻는 거죠. 9은 병이 나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얻지 못해요. 우리 삶이 복될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전기가 들어와야 우리 삶이 복될 수 있어요. 그건 절대로 전기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도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근데
잠깐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병이 나섰어요. 참 놀랍고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게, 더 튼튼하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만 거기만 빠져요. 9명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쩌다 나았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병이 나은 다음에 간 거 아니고 가다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는 그보다도 돌아와서 감사하는 일보다도 또 다른 게 더 중요한 일이 더 많았었는지도 모르죠. 가족도 보고 싶었겠고, 당장 뭔가 필요한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는 일은 뒤로 자꾸 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그냥 이 사건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자꾸 뒤로 밀려요. 살다 보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급한 일들이 참 많아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병이 나왔어요. 참 좋은데 병이 나왔으니까 당장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들 쫓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자꾸 뒤로 쳐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깊게 연결되게 되는데, 깊게 연결되면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감사가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고 이들은 그냥 이렇게 한번 병 나은 걸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급한 일이 참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중요한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걸 감사한다고, 그걸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두가 은혜고 감사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더 튼튼하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전기를 통해서 내 삶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잊지 맙시다. 감사를 나중에 뒤로 미루지 말자고요. 9명도 감사한 마음은 왜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뒤로 밀려난 것이겠죠. 우선 당장 필요한 것, 우선 당장 하고 싶은 것, 그것들에 밀려난 것뿐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셔요. 감사가 우선이게 합시다.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감사가 먼저, 이걸 최우선으로 해놓자고요. 그럴 때 우리 삶도 질서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 깊고 튼튼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감사가 뒤로 밀리지 않고 언제나 감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하나님의 더 은혜스러운 관계 속에서 더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일들이 해결이 되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앞길이 열릴 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은 자꾸 다른 일보다 자꾸 뒤로 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더 먼저 해야 할 일들,
이것들이 우리 그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감사가 뒤로 밀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가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임을 알고 그것을 제일 먼저 표현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그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